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끝까지 충성하는 병사입니다. 오늘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6월이잖아요. 그 6월의 첫 번째 주일,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예, 매년 6월이 되면 순국 선열들과 이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그러한 기념식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하는 특별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6월 6일 현충일에는 음주 가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집에서 술 마시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반주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금지한 건 아니고요. 나이트 클럽, 라이브 카페, 극장식 식당 뭐 이런 곳들 대형 음주 사교장은 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왜요? 현충일을 경건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과 같이 자유롭게 예배당문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찬송하고 또 자유롭게 설교를 하고 또 듣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우리의 일상이 과연 당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의 탱크가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왔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담과 같이 그때 우리는 탱크 한 대가 없었는데 북한군은 엄청나게 많은 탱크병가 밀고 내려왔습니다. 평온한 주일 새벽에 그날 주일이었거든요. 그 총소리와 폭격 소리에 잠이 깬 사람들이 짐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고 험한 피난길에 올랐고요. 또 그 전쟁 속에서 어린 청년들이 군복을 다 입었습니다. 물론 모두 그랬던 건 아니죠. 약삭 빠른 인간들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이때 도망갔던 사람들 많은데 뭐 이때 뭐 어디서 근무했다 거짓말하다가 탄론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죠. 예. 근데 나라의 부름에 순종한 젊은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20살 안팎의 어린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학교에 가야 될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될 나이에 이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전장에 나섰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고지전이라는 영화 스틸입니다. 신하균, 고수, 유승용, 이재훈 등 토스타들이 열연한 영화인데 6.25 휴전협정 중에 철원평해의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을 열심히 불렀더니 혀가 작고 근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철원 평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벌어진 그 백마고지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가 다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 줄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이제 이 영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백마고지 전투는요, 국군 구사단 약 2만 명의 군 병력과 또 그 2배가 넘는 중공군 38군단 4만 4천 명이 1952년 휴전협정을 한참 하고 있을 때 1952년 10월 단 열흘간에 벌인 전투인데요. 그 열흘 동안에 이 백마고지의 주인이 무려 2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24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양쪽에서요. 이게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큼 아주 엄청난 전투였는데 사상자 규모가 국군이 3,400여 명, 중공군이 14,000여 명.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걔들은요. 우리 2배 넘는 병력이었으니까. 중공군이 하지만 국군의 강력한 저항에 열흘 만에 패퇴했는데 그 덕에 우리는 지금 철원 평야를 갖게 된 겁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목사님들과 이 백마고지에 제가 3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저도 같이 갔었는데 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으로 탱크를 저지하고 몸으로 저들의 기관총 진지를 가서 맨몸으로 수류탄 안고 들어가서 산화한 그러한 병사들. 그들로 인해서 이 철원 평화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고요. 영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것은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적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경북 영덕 장사리 해안에 772명의 유격부대가 상륙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들은요, 인천은 생각도 못하고, 야, 장사리로 얘들이 지금 상륙작전한다 하고 그쪽으로 다 이제 병력이 집중됐거든요. 그 사이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말이 유격부대죠. 이 772명
거의가 기초훈련 한번 받지 못하고 군번도 없던 고등학생들 평균 연령이 17살이었습니다. 17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거기서 시간을 끌다가 이제 죽으라 뭐 이런 뭐 죽으라는 건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결과는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수백 명이 전사했죠. 근데 이들은 군번도 없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과에 가려져서 수십 년 동안 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개발이 이제 알려진 그러한 가슴 아픈 그런 역사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일상을 누리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이들이 목숨 바쳐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국난의 위기에 처할 때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호국 선열의 그 희생에 오늘의 우리가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군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요.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 군인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례대로 이제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공교롭게도요. 석가탄신이 열렸던 지난 5월 24일은 그 불교의 어떤 그런 상징인 자비. 이게 사실 자비도 우리 성령의 열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호국 보훈의 달 첫 주인 오늘은 또 차례대로 하는 건데 충성이 되었습니다. 이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충성은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 이제 나라, 국가에 대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 임금 세대가 아니니까요. 좋은 병사는요, 사명을 잊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아서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병사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만 남아있는 게 힘들 때도 남아 있습니다. 힘들 때도 남아 있고요. 결과만 보일 때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어둡고 외로운 길, 어떠한 길이라도 그 시간을 끝까지 버티면서 자리를 지키는 그게 온전한 충성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수십 년이 지난 1974년에 필리핀 루방섬에서 한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노다 히로인데요. 저 사람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려주는 사람, 필리핀 그 밀림 속에 있으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려 29년이나 정글 속에서 혼자 버텼는데 그냥 버려졌던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독한 굶주림과 질병과 고독을 이겨내면서 오직 하나의 이유로 버텼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74년에 그 섬에 일본군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수소문해서 아마 직속 상관 없었던 건지 어쨌든 그 라인에 상관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서 이 오노다에게 이제 명령했죠. 전쟁은 끝났다. 임무를 해제한다. 그 명령을 듣고서야 총을 내려놓고 따라서 섬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들고 있던 총은요, 여전히 작동했고요, 탄약도 있었습니다. 언제 쓰게 될지 몰라도 끊임없이 관리해왔다는 겁니다. 29년 동안. 29년 동안.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는 명령 하나를 가슴에 품고 29년을 버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미련하거나 무모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자기의 사명을 29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명의 그를 전쟁이 끝난 후 무려 29년 동안 계속 군인으로 살아있게 했던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어라. 군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편안함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군인은 편안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군복을 입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요, 신앙을 자기를 행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한 지지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보고 열광하는 팬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팬은요, 좋을 때만 응원하지만 제자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따릅니다. 제가 한화 팬이기 때문에 어제 그 한화하고 어디죠? 저기 그 야구를 롯데하고 야구를 봤습니다. 이제 9회 초에 한화에서 또 몇 점을 내서 9대2로 점수가 벌어지니까 관중석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 나가더라고요. 롯데 팬들은. 근데 한화 팬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큰 점수 차로 져도 절대로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는 게 한화 팬들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충성입니다. 제자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따르는 것.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내 문제보다, 내 성공보다, 내 편안함보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이 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 필요를 먼저 챙기고 내 소원을 먼저 챙기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일 때 우리는 비로소 충성된 병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먼저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내 성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충성은 사명에서 시작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군인은 총을 내려놓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예배를 포기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섬김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나 옛날에 잘 믿었어. 나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 나 청년회장에 있었어. 나 집사였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안 믿으면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성도의 사명을 자각하고 믿음의 총을 다시 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97년 임진왜란 3대첩 가운데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명량해전. 당시 일본 수군의 배가 133척이나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단 12척만 남아 있었대잖아요. 상식적으로 싸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죠. 이미 조선의 많은 장수들이 싸우기를 포기하고 달아난 후였죠. 모두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필사직생, 필생직사.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선을 물리치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충성은요,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불확실해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의 확정적으로 불리해 보여도 승산이 전혀 없어 보여도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그게 충성입니다. 이 본문 다시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 참 불편합니다. 누구도요,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바울 자신이 고난의 산 증인이거든요. 그는 세 차례의 선교 여행 동안 무수한 고난을 겪어야 됐습니다. 배가 난파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용서를 선택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섬김을 선택하면 일하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감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도 그 감정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이 말씀 꼭 붙으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지금은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수확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당장 열매를 따려고 하지 않습니다. 봄에 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을 지킵니다. 가을에 거둡니다. 충성은요,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 병사의 삶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낙심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신 분, 열심히 섬겼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분, 올바르게 살았는데 손해만 보는 것 같은 분 여기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충성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울 때 순종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지휘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돈을 쓰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바쁘시잖아요.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양심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는 자신이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나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의 관심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도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계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구절을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즉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이게 충성된 병사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예배, 이 헌금, 이 기도, 이 모든 섬김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이 알아줄 때만 기쁘고 사람이 몰라줄 때는 서운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은요, 나의 출세를 위해서 아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충성은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보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신약의 본문을 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드는 일이 많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충성의 예로 들 만한 인물들도 있죠.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등등 이분들에 관한 이제 충성에 관한 말씀을 제가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하면서요, 이분들이 아주 단골로 등장하셨어요. 단골로.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 좀 빼고요, 신약의 인물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물론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있고요, 바울이 있고요, 바나바가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낙타무릎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바울과 2차 전도여행 같이 갔던 실로아너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요. 모두 주님께 끝까지 충성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요, 이름이 한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경우 그런 인물 가운데요,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를 놀랍게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빌립보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서 2장 25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이 표현이 바울이 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일단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의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뭐 굳이 말하면 뭐 서리 집사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시는 감옥에 들어간 죄수의 식사를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그 죄수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뭐 교도소 밥이 군인들 밥보다 더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진수성찬을 뭐 일식 몇 찬 해갖고 뭐 식당표 해갖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좀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도 누군가가 바울의 식사를 챙겨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문제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약 1300km 이상이었습니다. 비행기도 없던 시절, 기차도 없던 시절,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육로를 걸어가야 되고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 그 험한 길을 가야 됐고요. 그 헌금을 가졌기 때문에 중간에 배달 사고 내고요. 뭐 자기가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때 교회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가 자원했기 때문이겠죠. 충성은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거 누가 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데서 이 충성이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도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설교보다 보이지 않는 헌신이 더 많습니다. 청소하는 손길,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 새벽마다 기도하는 손길,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의 충성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들고 로마로 가는 길 또는 로마에 도착한 후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하여튼 병에 걸린 건 사실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근심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도 또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요, 그가 단순한 감기 몸살 정도가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죽을 지경. 당시 의학 수준을 생각하면 거의 죽음을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그가 왜 병에 들었는지를 설명합니다. 2장 30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 한 절 한 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한 절 한 절 따지면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게 이제 로마의 감옥으로 오는 길이었는지 감옥에 도착해서 바울을 수종 들다가였는지 어쨌든 병에 걸렸던 겁니다.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명을 먼저 생각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잖아요. 세상 일이 조금만 바빠지면 교회 섬김부터 내려놓는 일이 많잖아요. 나의 삶이 조금만 침해가 되면 손해보면 그럼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충성은 편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충성심은요 어려울수록 더 잘 드러납니다. 지난 목요일 그 한강 예비섬에서 기독교 선도단체 그 더 브릿지의 창립 10주년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김혜분이라고 하는 미스 코리아 출신의 그 배우가 만든 단체인데 그 연기 생활은 지금 안 하죠. 여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더 브릿지. 주영훈, 김원희 사회, 소향, 윤도현, 유리상자 이세준, 박상민, 뭐 그 최정원, 뭐 여러 유명한 가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했는데 저희 부부도 초대받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날 개표 방송을 좀 늦게까지 보느라고 좀 몸은 좀 피곤했지만 이제 귀한 자리니까 갔는데 하필 그날 성경 공부가 아차산에서 목요일이면 성경 공부하잖아요. 일찍 끝나버렸어요. 점심 먹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한강에 거길 찾아갔더니 한 2시 좀 넘었는데 이건 5시부터 시작되는데 강바람을 맞으면서 많은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우리는 중간에 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마 강풍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완전 야외 공연장이거든요. 예비선 무대가. 그래도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러한 글을 봤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충성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었죠. 그날 아마 끝까지 갔으면은 다음날 비 맞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가 와도 사람이 없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진 자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근데 에바 브로디도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가 남긴 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에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 그들에게 하신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유명한 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공한 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세상과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거의 베드로와 바울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를 떠받친 사람들의 이름 없는 충성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평신도들, 핍박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던 성도들,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또 돌보던 사람들,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를 섬기던 사람들,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역사는 영웅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충성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의 충성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목양교회 40주년 창립 40주년 예배에 이제 참석하러 갑니다만 그 40년 동안 굉장히 지극히 내향적인 목사님, 전도도 못하고 어디가 소리도 못하지만 충성된 종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40년 만에 이제 총회장을 역임한 그러한 교회로 만들었죠. 말씀드려요. 에바 브로디도는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었고 위대한 기적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길을 떠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영웅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저없이 내놓은 그 호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풍요한 삶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충성이 오늘 우리의 자유를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요, 그분들도 참 우리가 존경스럽고 대단한 잊으면 안 되는 우리 조국의 영웅들, 선진들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충성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을 잊지 않는 그 충성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충성,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충성,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 오늘 교회를 나서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언제까지든 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묵묵히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충성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충성하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허락하신 자리를 굳게 지키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섬김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믿음을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병사가 걸어가는 힘찬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